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로 있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The Making of a Leader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king a Spiritual Leader, 영적 지도자를 만들기라는 그런 제목의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도자들 수백 명을 연구하여서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계화시켜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인성을 개발하시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검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립의 과정과 그리고 위기의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개발하시고자 할 때에 그 대상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고립을 시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그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 위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리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종의 압박을 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셉의 삶의 과정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요셉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도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비약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시련과 그리고 승리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먼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실상은 애굽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은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보다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가령 요셉이 그냥 집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코 편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더 험한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요셉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해도 실상은 그 동네 부자 정도 수준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그런 범부로 생을 살다가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강제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요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복은 다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의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맨 먼저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집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그냥 그대로 생활했었던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 간 일이 훨씬 더 나은 일이었다.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으면은 아마 육신의 안정, 먹고 뭐 입고 그냥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불량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집에서 나름대로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집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더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쩌면 간음죄를 짓게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주인 마나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집으로부터 탈출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젊음과 그리고 순결을 지켰고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마님의 유혹을 오히려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감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디발의 가정을 요셉은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나는 선의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때로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고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선함과 그리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으로 가는 그런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은 요셉으로 하여금 정치가적인 소양을 자질을 기르고 그리고 실력을 닦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이 감옥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행운의 장소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갔던 그 감옥은 그에게 도피성이자 오히려 요람과 같은 곳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사가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각별한 애정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짐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행운이면 행운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의 짧은 안목으로 보면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넓고 그 깊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끊이지를 아니하고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그냥 꼬이기만 할까? 그러나 멀리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한번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살인을 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바로의 궁정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고립되어 평범한 범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만일에 모세가 살인이라고 하는 중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소위 사기를 친 이 일이 동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아니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란. 무슨 뜻일까요? 위대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건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것일수록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전기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딱 하나, 그게 뭐였죠? 이 성경책. 그리고 어려서부터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전에서 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대통령 재임시 남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이 전쟁 초반에는 계속해서 연전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남군에 비해서 이 북군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 그랜트 장군이라는 믿을만한 쥐관을 겨우 만나서 전세를 뒤집게 되는데, 문제는 이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도 손버릇이 고약하고 그리고 사생활이 복잡해 가지고 이 그랜트로 인해서 링컨이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에 어렵사리 변호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들 하나를 스프링필드에 묻었고, 그리고 정말 영특했던 작은 아들마저도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 주인이 되기는 했지만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부인이라는 아내도 정말 허영이 많고 사치가 심해서 늘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여튼 링컨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교육의 아버지 하면 누구가 떠오르죠? 페스탈로치. 이 페스탈로치도 실상은 실패의 삶을 반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좋은 일을 한다고 예를 썼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고아원 운영도 결국은 실패했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운영해 봤지만 역시 실패를 했고, 교과서를 집필을 했지만은 그것도 실패를 했고,
온갖 중상 모략으로 인하여서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생을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교육 현장에서 정말 존경받고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교육가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용기라는 게 무엇이냐? 7번 실패해도 8번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 결국 이런 의지를 갖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10번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값을 톡톡히 치릅니다. 좌우지간에 외삼촌이 10번씩이나 말을 바꾸어 가면서 이 조카 야곱을 머슴으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뭐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대륙 미국에서 한때는요 금을 찾아 노다지를 찾아서 서부로 이렇게 찾아가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로 금광을 발견해 보려고 개발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지금 파들어가는 이 금광에서 황금 덩어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파들어가는데 나올 것 같은 금맥이 발견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헐값에 이 금광을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금광을 사들인 사람이 얼마 파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진짜 노다지 금광맥을 발견해내 가지고 아주 떼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꽃갱이질 한두 번만 더 했으면 노다지를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 이 전주인은 그걸 못해 가지고 결국은 헐값에 이 금광을 팔아 넘겼고 이걸 사들인 사람은 쉽게 떼부자가 됐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꽃갱이질 한두 번 해가지고 돈방석에 올라앉은 이 새 주인은 쉽게 방탕하고 낭비한 그런 삶을 살다가 초라한 거지꼴 형세였고 그리고 조그만 곡괭이질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것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이 옛 주인은 그 다음부터 매사 꽃갱이질 한 번만 더 하자, 꽃갱이질 한 번만 더, 이런 신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 끝에
다시 대성공을 한 부호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싶을 때에 꽃갱이질 한 번 더 해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싶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꽃갱이질을 하자. 이것이 실패했던 이 사람을 다시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전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마라에서 기갈에 허덕이다가 모처럼 물을 발견하고 들이켰는데 물이 너무나도 쓴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심한 자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다음 오아시스가 있었던 엘림이라는 곳까지 불과 11km, 30리도 채 안 되는 곳에 물샘이 12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70여 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혈기를 발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 만사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럴 때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아니면 고난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번만 두들려라라는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구하되 얻을 때까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찾되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는 그 은근과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번 시험에 실패한 자녀는 없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몇 번씩이나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찼지만 아직도 믿음의 배필을 만나지 못해 애태우는 그런 가정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진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도 더듬어 보면
수욕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계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몹쓸 짓을 다 당한 끝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승리의 계가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성도들 있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은 이때에 좀 더 참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승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